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일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완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선택받은 자들로 인쳐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자연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사 은혜롭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순종과 말씀에 힘입어 살아야 하였지만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성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급변하는 정세 속에 세계 평화와 이 민족의 평화 공존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며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울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지역사회를 섬기며 저희들의 맡은 바 교회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선택받은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역할을 다하며 영혼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울교가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히 그곳에 나타나사 은혜로 함께하옵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과 온갖 질병들과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 있나이다. 이 시간 속히 그 기도 가운데 능력 100% 주십사 응답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충만으로 여건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수고를 기억하오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오시고 힘과 능력 나타나사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인쳐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도시가 에베소죠.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 그리고 문화가 혼재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흥했죠. 무역을 주로 하는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로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 안에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수천 년 전에 이미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는 퇴폐와 향락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도시의 문화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매우 작은 신앙 공동체로 이제 막 둥지를 트고 이제 막 생겨나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제야 교회라는 조직이 갖춰지고 질서 그리고 직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의 거대한 도시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 혹은 우상 여러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막 움트고 있으니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죠. 그런 열악하고도 절박한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입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천국 시민,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이제는 권력과 여러 문화적 배경 안에서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 당시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한 바라시는 교회의 신앙생활, 성도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의 싸움을 말씀하십니다. 거짓과의 싸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안에 사술과 허탄한 신화 또 이단의 사술이 침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단 또 복음의 변질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찰거머리처럼 교회에 들러붙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빈틈이 보이기만 하면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처음 그 순간 신앙의 정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쑥 심어주시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신앙의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과도 같지만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것들이 커가고 자라가서 큰 나무가 되기까지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 우리가 싸우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이단과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과의 쟁투, 이단과 변질된 신앙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 신앙의 여정 내내 복음이 아닌 것을 내게서 걸러내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내 일평생의 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것을 걸러내고 제거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과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제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이단? 사전적으로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끝단자와 다를 이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복음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비슷비슷해요. 유대인 율법주의가 그렇죠. 지금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를 강하게 흔들고 있었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게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율법주의였어요.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기왕이면 할례 받으면 더 좋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특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야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별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러니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신앙생활 더 잘해보자는 취지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저리 가버리고 뭐가 가장 중요하게 될까요? 할례 받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제 조건으로 뭐가 필요해요? 할례를 꼭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필수적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복음 예수님은 저리 가버리고 율법과 형식과 의례만 남게 돼요. 그것만 붙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게 되죠.
예수님 잊어버리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 끝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요즘 사이비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 교주들도 많잖아요. 이단의 교주까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들에게 그냥 혹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사람이 예수님인 양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절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거할 거고 내게서 끊어내는 강력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심의 화인마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마자. 여기서의 화인은 종이나 가축에게 주인이 그 내 거다라는 표시로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화인은 그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이 화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화인 맞은 그 자리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요. 이제 인두로 거기를 딱 지졌어요. 그리고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어서 이거 내 거다라고 표시를 했더니 그 표시한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딱딱하게 굳어서 무감각해지더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을 떠난 자들이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드러내고 외식과 거짓말로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더라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서는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변질된 신앙의 태도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신앙의 길을 말하거나 혹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런 표현들을 하죠.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알아.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신앙생활의 중심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싸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이단과 그릇된 변질된 신앙생활, 이것과의 싸움을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래야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이단은 안 들어와 있겠죠. 이단 들어와 있으면 없죠.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믹싱하다 보면 약간 내가 조금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제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처럼 뭡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악한 주장을 하는 것들과는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의 이 시대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막 너무나 급변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예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그래서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뭐 아이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혹은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지. 이렇게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단과 변질된 신앙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과의 싸움을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분란과 다툼을 그냥 무작정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단과 사악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 끊어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면서 또한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확증까지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살라고 말씀하셔요. 감사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단과 사악한 변질된 믿음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방금 읽은 3절과 4절을 주장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 이단과 사악한 사람들의 주장의 내용은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영혼의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직 금욕. 인간의 본성과 욕구라는 것은 악한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로부터 금욕해야만 영혼이 성결해지고 구원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살짝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럴듯해요. 살짝 이야기하면 그럴듯합니다. 아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신앙인이 그렇게까지 먹고 뭘 할 필요까지 있겠어? 그러면 또 고개를 끄덕여요. 이렇게 차츰차츰 야금야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극단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먹었는데 그 물질적으로 먹은 그것이 내 영혼의 성결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맞는 말인가요? 물질적인 것을 먹었는데 내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냥 물질적인 존재일 뿐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여러 물질적인 한계와 여러 상황,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부정해진다. 그건 맞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강조하시냐? 뭘 강조하셔요? 감사를 강조하십니다.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감사는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감사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역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품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로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이어진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늘의 별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값지고 귀한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아니,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놓쳐버리지만 다시 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꼭 다시 붙잡고 챙겨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들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워만 하면서 평생을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쉬워만 하면서 80, 90, 10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삶을 살아라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만족만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데 그것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와 나는 왜 그만큼 안 될까? 나는 더 부자 돼야 되는데 더 좋으면 더 좋은데 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늘 아쉬움만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잘 사는 겁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놓쳐버린 뭘 다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다시 붙잡아서 우리 안에 딱 집어넣을 때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합당하게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응하게 하고 나도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어떤 간구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감사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요. 오늘 처해 있는 환경도 내게 지금 절박한 문제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그만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감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모든 외부와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다 있죠.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고. 한치가 어디예요? 한치가? 물고기 한치입니까? 한치가 여기 눈썹 밑에예요. 여기가. 한치 여기 눈썹 밑에. 거기조차도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일의 해결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뭔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실 수 있는 걸 그냥 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특별하게 하신 일은 뭐라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며 뭔가를 행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구에게 우리가 뭘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내가 무언가를 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붙잡고 그 감사 앞에서 내 형편대로 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입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그 감사를 따라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셔요.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감사를 따라 뭔가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예배를 감내하는 희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가자는 것에 집중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갈 것인가, 중요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 그 속에서 바라지만 마시고, 거창한 생각 나열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각자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신앙의 믿음의 거목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의 사설들과 변질된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들러붙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나도 해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내 나름대로 내 판단대로 오늘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타협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마치 종교인처럼 혹은 종교인의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남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나 자신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퇴색해버리고 그 신앙의 열망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믿음과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순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내 영혼,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이니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나의 주여, 믿음과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순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가 온가족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온가족 주일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우리가 함께 지키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가정의 기쁨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몇 해 동안 포토존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포토존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전이나 후에 가족들끼리 혹은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진도 좀 찍으시면 좋겠네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엄청 좋잖아요. 그걸로 그냥 찍어서 복원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액자로 이렇게 넣어서 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시면 이렇게 액자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사진 찍는 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쁘게 하고 와야 되고요. 예, 예쁘게 하고 와야 되겠죠. 우리 이장로님 벌써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어봐. 사진을 누가 찍죠? 늘상 결애가 찍었는데요. 결애가 다음 주에 또 오겠지? 네, 캄보디아 세이망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제가 올려드린 사진처럼 쿤모니 전사님에게 이번 학기 장학금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첫 학기 공부 시작했는데요. 신대용 과정 잘 마치고 목사 한수 받을 때까지 우리가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엄진아 성도 그동안 카페 엄자매 5년 넘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부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출산할 때가 다가와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하게 또 출산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귀하는 생명 또 잘 출산할 수 있고 잘 믿음 가운데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이 예정일인데 딸입니다. 요즘 딸이 좀 귀하다 그러던데 아무튼 귀한 딸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받은 은혜가 너무 크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또 준비하셨어요. 사실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성지 순례 다녀오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신 시간이에요. 또 시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제 나오셔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거 맛있게 드시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건강하게 잘 돌아와 주셔서 기쁘고 반갑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주보에 게재된 암송 구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번 달은 5주여가지고 다 외우셨죠 이제? 못 외우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5주니까 외우시고 다음 주 되면 또 새 거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쌓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잘 외워보시고 연말에 암송대회 해가지고 다 외우신 분한테 엄청난 선물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암송 아무튼 잘 해보시게요. 형편대로 해야죠. 자, 펼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 인사하십시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점심이 준비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점심이 있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굳고 견고하게 하시며 모든 세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과 평화가 있게 하셔서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 만남들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진정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 불안, 아픔, 두려움,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든든함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 줄로 재어지신 아름다운 기업, 그곳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합당한 수고를 할 때 주님 그 손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에 취하든 주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소망과 믿음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매 순간 내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되 이단의 사악한 것들과 변질된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끊어내며 그렇게 성장과 성숙하며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미혹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를 늘 붙잡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길 걷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